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 권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는 티끌 하나라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목사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외국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7개국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7개국 언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라틴어 시작해서 뭐 잠깐 7개국 언어를 이렇게 능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30살 가까이 돼서 나가가지고 20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20여 년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거의 60이 가까워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막 한국 교회에서 막 초빙하고 그도 교수로서 막 모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신학교에서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 교회에서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나이가 60 되신 분을 누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 선배님은 호주로 가셨어요. 호주로 가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다 그러셔서 한국의 푸른 꿈을 안고 왔는데 그분도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돼서 50이 넘어서서 오니까 아무 교회에서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대환영인 줄 알았더니 박사학위 정도 받았으면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은 할 수 없이 다시 호주로 가셨어요. 참 배움이라는 것도 참 그 기회가 있을 때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실상은 생명과 함께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이란 것들이 그게 다 죽음과 함께하는 추한 것으로 바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죽음으로 문제를 지우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죽임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보려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 내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한 폐여관에서 이제 그 주인이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청소하고 정리해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청소부를 시켜서 청소하러 보냈다 그래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한 100골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 여관에 19년서부터 그 여관에서 묵었던 분이래요. 오갈 데 없는 분.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다 지정이 됐는데 이분들을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못한 거라.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찾아갔더니 여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여관에 누가 살겠는가, 이사 갔겠지 하고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때 좀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봤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된다. 개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개죽음 한번 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길을 가는데 가만히에 이 사람들이 얼어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로 덮어놓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평생 안 지워져요 그게. 야,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저게 개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런 죽음 참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이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만약 죽음이 끝일 경우에 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오늘 막 흥청망청 막 먹고 마셔도 되겠죠. 자, 또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삶이라는 이 자체는 결국 무엇입니까? 허구일 뿐이죠. 정의나 자유나 평등이나 선이나 진리나 사랑이나 인내나 윤리나 도덕 등의 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으며 행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아야 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빼앗아도 모자라는 이 세상에서 남에게 베풀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죽이든지 여의치 않을 땐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어떤 말로도 부활 없이는 진리와 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비진리를 깨뜨리며 생명이 죽음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인간 역사 속에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계는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의를 짓밟으며 비진리가 진리를 누르고 횡포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죽이면 끝장이 온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냥 처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의가 불의를, 진리가 비진리를,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바로 비로소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이 벅찬 감격은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며 온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정의는 영원히 승리한다. 그래서 정의는 죽을 수 없기에 예수가 부활하셨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고,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진리가 영원한 것이 되었고 사랑이 영원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주장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외침은 다 쓸데없는 메아리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의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부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부활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런 부활은 모두가 허구이고 소설이죠. 또 식물계의 환생,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한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았지만 겨울이 지나면 그 굳은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생명의 의대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5월 이제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벌써 나무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우물 틀려고 막 한참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겨우내 낙엽을 다 지고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던 그 나무들에서 생동감이 막 느껴지곤 합니다. 자, 나비가 알을 낳아 애벌레가 되고 다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런 윤회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죽어도 정신은 영원하며 영혼만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추상적인 영혼 불별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은 죽었다가 다시 산 그런 것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던 사람으로서 죽어서 썩어 냄새까지 났던 송장이었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하여 다시 살아났고 수유를 입은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서 괴로운 이 세상에서 또다시 병들고 고통받고 늙어지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의 참 의미의 부활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옛것에 대한 발전이 아닙니다.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에서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타락하지 아니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것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참 소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 의해서만 이 새로운 창조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활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히 죽어갔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 뒤에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십자가에 동참 없이는 부활의 새 창조는 결단코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런 심경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과 모든 희생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으며 십자가 외에는 더 알지 아니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란 있지 아니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어서 부활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부활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 부활임을 깨닫고 그래서 부활로서 오늘을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담대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나약하기만 했던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을 뺀 11명의 사도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잘려서, 어떤 사람은 이 갈짓자로 이렇게 사방에 갈짓자로 다 찢겨서 죽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그들이 당했던 이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기꺼이 기쁨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면서도 곧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이 사실을 재확인하며 사도 바울처럼 주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주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